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그 영화 매트릭스 아시나요? 매트릭스 혹시 안 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매트릭스 안 봤? 매트릭스 안 봤다고? 와, 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이 매트릭스라는 건 그 기계가 점령하는 세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계의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세계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는 저희 영화가 그냥 너무 재밌어서 좋아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영화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기독교적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누군가 카페를 가거나 식당 가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친절하고 너무 밝으면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드는데 실제 크리스찬이면 역시 그렇지 막 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이 생기는 것처럼 영화를 향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트리니티고 마지막 현실의 도시가 시온이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 네오가 죽었는데 부활함으로 그 기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굉장히 접점이 있죠. 이 영화를 보면은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매트릭스 그 가상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다들 그 몸 뒤 꺾어보면서 이제 막 따라하는, 특히 형제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현실인가 하면서 뒤 만져보면서 나한테 구멍이 없나 막 구멍이 있거든요. 현실 세계 사는 사람들은 그 출입하기 위해서 가상 세계로. 그 매트릭스 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자신이 프로그램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왜냐 너무 현실 같으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대로, 감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변화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현실 같으니까 그저 살아가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게 실제고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치 매트릭스 안에 살아가는 듯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매트릭스 안에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인물은 인간 본연의 아주 깊은 자아를 조명해주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아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새 날의 기준은 해가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해가 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던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면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향하면서 성전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니카노르라는 문을 이제 이용한 겁니다. 이 니카노르 문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을 별명 짓기를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불렀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것은 이제 별명인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직접 이제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기록을 했는데 이 미문의 높이가 23m, 약 아파트 한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큰 이제 육중한 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니카노르 문은 금과 이제 은을 입힌 문이어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중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아마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마지막 기도 시간인 이 3시까지 우리가 조명하는 이 인물 안진뱅이 거린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가 이제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건 이 아름다운 문이 성전 밖의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이라 불리는 이 출입구와 가장 이제 가까웠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통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곳에서 구걸하는 게 가장 수입이 높았던 거죠.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약 40세의 나이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40년 평생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 그 사람은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겠죠. 마치 이 매트릭스의 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꿈꿀 수도 없는 상태.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이게 나의 본래의 모습이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은 안진뱅이고 40년 내내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40세가 되는 나이가 되기까지 그저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성전을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겠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기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가 걷지 못하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기 있어. 원래 그런 거야. 포기하게 하고 납득하게 하고 당연하게 하는 문장. 나는 원래 그래.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나는 원래 그래의 고백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태생적인 한계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은 악함과 죄성을 발견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그래. 당연스레게 여기고 포기하며 납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태생적 안진뱅이처럼 절대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절대로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매트릭스 안에서의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다 죽으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 게 안 돼.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 본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라는 꿈을 꿀 수 있겠어요? 40년 내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태생적인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태생적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태생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그 하늘의 역사,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죠.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매트릭스 안에 살아간 총알을 피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늘을 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눈앞에서 보이는 이 진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딱 보이지 않냐? 다 죽는 거야.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 그 매트릭스 안에 지금 갇혀 있던 거예요. 당연한 거야.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건 당연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에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살아갔던 거거든요. 감사하게. 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어요?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가족인지 이웃인지는 이제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의도로 그곳에 이제 이 사람을 메어서 이제 앉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가 그를 날마다 메어서 옮겨 줌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연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가져다 놨던 사람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병든 자들 하면은 불결한 자, 불의한 자로 여겨지니까 성전으로 이제 들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문화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이제 적선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데려가지 못했어요. 그저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게 했습니다. 자력으로 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안진뱅이이다 보니까 성전 문 앞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되는 그 성전으로 갈 수 없는 그 초라함.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어느 정도 도왔지만 끝까지 돕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물질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를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거 너무 필요하죠. 서로 연합하고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 매일같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 앞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죠. 우리 순자님들이 순원들 연락해가지고 예배 나와 한 번쯤 보자 그래서 예배 문 앞까지 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신 예배 드려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을 만나주지 못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평생 먹여 살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세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의 도움은 받았지만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날들, 안진뱅이가 계속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처음에 7m에 달하는 음과 금으로 이중문으로 육중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그 미문 앞에서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갈 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기대감과 설레임. 그런데 그 문 앞에서의 안진뱅이, 얼마나 대조되면서 스스로 비참하게 여겼겠어요. 화려한 문 앞에 안진뱅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40년 동안 구걸받던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처음에 누군가가 건네는 동전이 감사였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하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받아 먹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부정한 자로 일컬음 받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부끄러움이 됐다가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았을까?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원망이 되었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되었다가 내가 이 모양인데 왜 나를 아무도 안 돌보지? 정죄가 되었다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40년 동안 내내 그런 생각하다가 그 마음이 무디고 갈리고 갈려져서 무뎌지지 않았을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부끄러워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저 눈을 감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인생. 그렇게 그는 무의미한 이 시선, 굳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든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이제 그들을 봤다라고 했을 때에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도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에이도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see, 그저 그냥 보다, 보는 거였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보는 거. 그의 시선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가 뭐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나를 회복시켜 줄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감으로 본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구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어요. 아마 절대 다수가 그저 외면하면서 지나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느 누가 됐든지 희망 없이 기대 없이 텅 빈 시선으로 그저 보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그냥 본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구걸한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그저 텅 빈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에이도의 사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어요. 주목하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의미도 없이 자신을 건성으로 그냥 쳐다보는 안진뱅이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길을 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겠어요. 그리고 더욱이 오후 3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려는 이 기도의 시간에 피곤했을 수 있죠. 충분히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전했나요? 안진뱅이가 자신들을 보고 에이도 하면서 그냥 보면서 구걸하자.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주목하다에 번역된 이 헬라어의 동사는 아테니조라는 동사거든요. 아테니조. 영어로 gaze,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눈길을 주는 겁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하늘을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 게이즈, 그 아테니조, 그 예수님을 보는 시선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을 봤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 외롭고 낭망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는 공허한 눈으로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를 보았을 뿐인데 베드로는 도리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여기서 보시오에 해당하는 보다의 헬라어 동사는 또 다른 단어거든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look at. 우리를 보시오. look at. 쳐다보세요. 집중하세요. 주목하세요. 건성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는 나를 주목해라. 보라. 촉구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쳐다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또 달라요. 에페코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굳게 붙잡다, 이런 거거든요.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처음 A도의 시선은 뭐였나요? 공허하고 텅 빈, 아무 기대도 희망도 없는 눈빛.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하자 어떻게 됐나요? 에페코, 굳게 붙잡는 마음으로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성전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 쭈그려 앉고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 없는 공허한 눈으로 보면서 그냥 구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막 남루한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평생에 또 어부로 일했으니까 거무튀튀한 피부에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관리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서 부자나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똑같이 구걸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하면서 자신을 볼 것을 촉구하자 안진뱅이 거지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깨어나게 된 거예요. 깨어납니다. 새로운 상황에 깨어서 자신의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의 응시하는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연결됐어요. 마주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3, 4, 5절, 3절에 나타나는 보다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오는 건데 다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안진뱅이 A도의 시선이 에페코, 굳게 붙잡는 시선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A도 텅 빈 공허하고 기대감 없는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삶을 조명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있는 대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면서 항상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방향이 있고 내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삶의 위치가 있구나, 자리가 있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는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시선이 무엇을 보는가? 이 땅을 보는가? 아니면 하늘을 보는가? 아니면 안진뱅이의 시선처럼 텅 빈 시선으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시선으로 포기한 채 눈만 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삶에서 보여지는 이 매트릭스와 같은 현실에 내 마음을 뺏기고 한계를 느끼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 속에 답이 없네, 원래 이런 거지 뭐, 원래 이런 거지 뭐. 매트릭스 안에 갇힌 인생이 돼서 새로움에 대한 소망도,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고난 중에서도 시선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욥도 고난을 이겨낼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 주님을 볼 때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저 보는 에이도의 시선과 그 후 자신들을 주목하려는 부름에 변화된 에페코의 시선. 재밌는 게 이 에이도와 에페코의 시선 보면서 누구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시겠어요? 한번 살짝 봐주시겠어요? 에이도로 보는 것 같아서요? 에페코로 보는 것 같아서요? 못 느끼죠. 못 느낍니다. 에이도로 보고 있는 건지 에페코로 보고 있는 건지 외적으로는 똑같은 형태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던 거예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크게 격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집중되고 그것을 굳게 붙잡을 때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납니다.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 그 영혼에 균열이 일어났어요. 균열이. 우리를 보시오. 그 시선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선포, 함께 6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연결된 시선에서 선포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고는 그의 손을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곧 뛰고 걷고 서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지식이 있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진짜 부족한 모습 천지였죠. 막 혈기가 앞서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 했다가 막 부인했다가 종 귀를 잘랐다가 이게 주를 위한 거다 했다가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씻기지 마세요 했는데, 그럼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네요. 그럼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에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다 봐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에게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는 이 안진뱅이가 마주했던 시선, 우리를 보시오라고 했을 때 남루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보라고 해봤자 받겠어요? 근데 안진뱅이는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믿고 굳게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맞닿았던 겁니다. 그 시선은 베드로와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최성민 목사님, SNS 공동체 또 대하청년부 섬기시는 최성민 목사님하고 말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차세대 섬길 때 성민 목사님이 이 본문을 놓고 이제 준비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잠에 드셨대요. 허락받고 지금 쓰고 있는 예화는 아닙니다. 근데 SNS 쓰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는데 자기가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손을 내미는 베드로의 손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 안진뱅이가 되어서 막 울면서 그 손을 붙잡았는데 일어나서도 울고 계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죠. 베드로가 내민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멍이 나면서 온 피를 쏟으면서까지 나를 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을 잡은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피 묻은 손이 안진뱅이를 잡았을 때 그 연결된 시선과 손은 안진뱅이에게 전달이 됐고, 예수님의 피가 그 안진뱅이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저 그는 한계에 갇혀서 걷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인생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매트릭스 안에, 그 제한된 삶에서 세상을 향해 원망하는 소리조차 있고 텅 빈 목소리로 가득 찼던 삶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겁니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붙잡자 그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그렇게 살아가고 스스로를 비참히 여기다 못해 텅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시선이 연결되고 그 손을 붙잡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뭔가요? 8절 우리 후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뭐 드릴 건 없지만 제 깡통 안에 동전들이 꽤 많네요. 뭐 10드라크말 하나 드릴게요. 이게 베드로가 했으면 베드로에게 감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의 손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 그토록 들어가기를 열망했던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갑니다. 오후 3시, 아침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피곤함, 40년 동안 느꼈던 절망감과 고통과 슬픔의 깊이,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던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실 거면 하나님 왜 그동안 나를 고통이 겪게 했나요? 원망하는 마음? 아니요, 그저 찬양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낙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회복됐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그 이름을 붙잡았을 때. 그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지나야 했나요? 미문,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 아름다운 문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뿐이죠. 안진뱅이에겐 어떤 문이었겠어요? 절망의 문이고, 거절의 문이고, 눈물의 문이고, 한탄의 문이었겠죠.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자 아름다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인생. 복잡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들이 단순해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뛰고 막 춤추고 생명력 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즐겁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한계 짓는 낭망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텅 비고 공허하고 소망 없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랜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을 찾을지어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았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생명의 역사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중하는 것.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보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거든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 하실 큰 일을 보라. 보라.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보라. 보라. 나를 보라. 너희를 사랑으로 입히고 책임지고 먹일 나를 보라.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파송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는 거예요. 제발 시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에이도의 텅 빈 시선으로 매트릭스 안에 갇힌 것처럼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통달한 것처럼 어른이 된 것처럼 내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삶의 주인인 것 마냥 다 이런 거야. 아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느껴지는 감정이 진실이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두려운 마음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온유, 사랑, 그 성령의 충만함, 그거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쪽에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린 저쪽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거라면서 세상의 질서에 납득하지 마십시오. 공허하고 텅 빈 에이도의 시선을 변화시키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페코, 주목하고 붙들고 굳게 붙잡는 시선, 그 에페코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응시하세요. 예수님께 주목하세요.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시선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 인생은 찬양하게 되고 성전의 생명 가운데로 동참하게 되고 이전의 모든 어두웠던 과거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암이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암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